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귀하고 새롭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귀하고 새롭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또 인지하지 않으시다라면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더욱더 귀하게 느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탄의 대행자 하수인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권력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지어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부는 부패하고 타락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그 내면에 작동하는 원리가 교만과 거짓과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의 그 맥은 흐르고 있는 기전은 교만과 욕심과 거짓이죠. 타인들, 약한 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밟고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철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칭찬하고 상대방을 지켜 세우면서 선거하는 거 보셨습니까? 전 역대 선거를 보면서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의 그 약점들을 공격하며 선거를 치르는 것은 봤지만 상대방을 막 지켜 세우면서 정말 훌륭한 후보입니다. 이렇게 선거하는 거 못 봤단 말이에요. 이 모든 세상의 힘과 권력의 그 기적, 경향성은 거짓과 욕심과 교만 위에 있어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권세입니다. 거짓과 욕심은 모든 불행의 씨앗이지만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과 비극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거하는 사람들, 사랑과 섬김은 천국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욕심과 거짓을 멀리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셔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단의 또 다른 대행자 하수인인데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박지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같이 부피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죠.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는데, 자, 누구처럼 말을 합니까? 용처럼 말하죠. 이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인데 용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 권력이지만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종교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 종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입니다. 이게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죠. 한 서너 달 전인가요? 저희 교회에 편지가 하나 전달이 됐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읽었어요. 편지가 하나 전달이 됐는데 편지의 내용은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이런 뜻인데
편지의 그 발신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자칭 재림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약 23명 있답니다. 자칭 재림예수가 23명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중에 16명이 있대요. 선진국이죠. 한국 사람들이. 근데 제가 오늘 그때 브라운 슈버에게도 한 명이 더 있구나. 총 24명이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회개하라. 너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딱 이렇게 이름을 딱 써가지고 저희 교회 배달된 장로님 기억나시죠? 네, 딱.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중국어로 된 편지를 받으셨어요. 편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보내주셔서 옥사님이 아무래도 이상한 편지 같은데 옥사님 참조하시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중국어 편지를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선교사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이게 좀 번역 좀 부탁한다 했더니 이분이 번역을 쭉 해서 보내오셨는데 여호와 증인 이제 편지입니다. 여호와 증인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천국이 자,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호와 증인의 전통적인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발 딛고 사는 이 지구상입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국을 이룬다라는 그런 내용이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받고 싶으면 소식지를 전해줄 테니까 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라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솔깃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준비하시는데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요한계시록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될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데리고 올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 땅이에요. 이 땅의 천국이. 그래서 이제 파수대라는 이제 파수대라는 그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거나 또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호기심에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접한다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요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한번 그냥 호기심에 한번 보겠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들의 교리를 한번 읽는 순간 여러분이 눈을 마주치는 순간 반드시 여러분이 요동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사단의 지혜는 사단의 사상은 악한 권세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악한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흔들어내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종교와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을 접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거짓 종교와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것들 대거 출현하게 될 텐데, 자, 이런 거짓 종교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미혹입니다. 미혹. 어린 양의 모습을 하는데, 용처럼 말하고 있죠? 어린 양의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한다라는 이 모습 속에 미혹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미혹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인데 사탄의 말을 하거든요. 친구처럼 진리인 것처럼 찾아오고 나에게 속삭인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두 뿔이 있는데 용의 말을 하는 거, 이게 미혹이,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그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그 부분 아닙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그렇게 다가온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하나님 너희들에게 숨기는 게 있어. 너희들은 너무 순진해. 내가 너희들 친구니까, 내가 네 편이니까, 네가 너무나 안쓰러워 보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선악과를 먹어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적으로 돌렸단 말이죠. 자기가 친구인 것처럼, 빛인 것처럼, 빛의 천사인 것처럼 다가오는데 미혹이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모습인데 용의 말을 한단 말이죠. 이 고린도서 11장에 천사는,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사단이 뿔을 가지고 꼬리를 가지고 삼각 이걸 가지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알죠. 우리가 그렇게 전혀 안 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미혹과 악한 자들의 시험은 반드시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아, 그럴듯한데? 아, 그렇구나. 아, 저런 것도 있었구나. 괜찮은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에 빠졌을 때 벌써 변화가 왔죠.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단은 변장과 위장의 천재입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악한 지혜를 분별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언제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눈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낮아진 마음에 있어야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또 다른 특징은 그 기적과 또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13절 한번 집사님 읽어주시죠.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미혹할 뿐만 아니고 어린 양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친구와 빛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조차도 미혹인데, 자, 때때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하는 기적과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엘리야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선지자들의 그 대표격이었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임하게 했던 엘리야를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타고나기를 종교적이고 영적인 현상에 약해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형상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영적인 현상들에 약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선거철이 되면 서울 장안에 용하다라는 그 무당집이 그렇게 북적거린대요.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유독 제가 누른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슨 뭐 동자보살, 원조 작두보살도 원조가 있다고만요. 원조 작두보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1세기 과학과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신비로운 능력과 초자연적인 현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과거는 안단 말이죠. 영이니까 과거를 알아요. 그래서 무당이나 또 어떤 점쟁이에 찾아가면 과거를 먼저 맞추잖아요. 미래를 먼저 맞추는 거 봤습니까? 과거를 먼저 찍어내죠. 전에 부산 어디 사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네. 너 전에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던 거 아니야? 깜짝 놀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혹하면 미래를 이제 예언한다 치고 이제 엉뚱하게 끌고 가는 것이죠. 미래는 맞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근데 과거를 맞추기 때문에 사람이 혹한단 말이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런 신비로운 능력을 사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능력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도 능력을 행한다니까요. 불을 내리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과거를 알아맞힐 수도 있고 신비로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영이니까. 그러나 진실하고 진정한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여 거룩하고 의로운 능력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이런 과학과 정보의 고도의 발달의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 진실한 힘, 성령의 힘. 언제나 이 거짓 사도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지만 용의 말을 하는 악한 자들의 이 유혹과 이 공격이 여러분들의 임할지라도 여러분 분별해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땅에서 올라오는 이런 거짓된 미혹들이 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목적이 있어요. 어느 지점을 이끌어가냐면 14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궁극적으로 이 미혹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거죠. 읽어주시죠. 짐승 앞에서 가슴과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무엇을 만들라고 하요? 무엇을 만들라고 합니까? 우상을 만들라고 하죠. 우상을.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이 이단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여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악한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함, 천국에 대한 소망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곳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것이죠. 이게 가장 심각한 죄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혼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반역이죠, 반역. 가장 큰 죄입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닙니까? 우상 숭배.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괜히 미혹하고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갈팡질팡 헤매게 미혹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 우상 숭배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미혹하는 건데, 자, 문제는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가 뭐냐 이거죠. 뭐냐?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 자, 골로새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326페이지)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5절 시작. 자,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자, 탐심이 뭐라고요?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 죽어도 우상 숭배를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입니다. 탐심. 이게 꼭 무당에게 찾아가거나 역술인을 찾아가거나 어떤 금 신상이나 역겹게 생긴 어떤 이방 신상에 대해서 내가 직접 가서 절하고 그걸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명예, 자기의 안위, 자기의 자존심,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가장 우선이며 이것이 가장 모든 것보다 가장 최우선적인 것이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방어하기 위한 자기 사랑, 이 탐심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이익과 안위와 명성과 자존심을 가장 우선시 여기며 철저히 지키길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는 이 모든 것에 반하는 일이 생길 때는 자기 양심에 눈을 감게 생겨요. 양심을 파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가증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양심의 눈을 감으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눈을 뜨는 한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근데 양심의 눈을 감아버리고 더 심각하게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양심이 완전히 화상을 입어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리면 인면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증한 것에 가서 절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결과고 이 모든 거의 출발점과 본질은 탐욕이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성, 자기의 안위 이걸 지키기 위해서 눈을 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가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면 어떤 면에서 우상숭배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교묘하죠. 교묘하죠. 그 대표적인 존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3번씩 금식 기도했고요. 11조를 했고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칭찬받는 거였다. 칭찬받는. 거리에서 기도하는 걸 즐겨했어요. 사거리에서 금식하고 사거리에서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걸 즐겨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야 정말 바리새인들 너무 훌륭해. 어떻게 저렇게 11조도 하고 저렇게 금식 기도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봉사도 하지? 정말 훌륭해. 이 얘기가 듣고 싶은 거죠. 그거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형식을 통하여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그걸 지적한 거 아닙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우상숭배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주는 힘, 세상이 주는 명예, 세상이 주는 권력, 세상이 주는 즐거움, 쾌락 이걸 얻기 위해서 다 버려요. 가족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고 자신의 양심도 속이죠.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있어요. 다 자기입니다. 자기.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라면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것이죠.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우상숭배가 만연한 시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미혹하는 시대 아닙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와서 용처럼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미혹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91페이지.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읽으실 텐데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 아주 금과 옥조 같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귀한 말씀이죠. 정말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건 뭘까요?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어디에 귀결이 될까요? 사랑으로 귀결이 되겠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귀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른지,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은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단순한 논리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에 빠진 젊은 청춘 남녀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열정으로 가득한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들 많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면 막 사랑의 열기로 막 이렇게 가득 차 있거든요. 이게 사랑에 빠진 특징 아닙니까? 자기야. 하늘에 있는 저 별 좀 따줘. 어떤 걸 따줄까? 저걸 따줄까? 말만 해. 이렇게 나가야지. 가스나야. 정신 차려라. 응? 벌써 사랑이 안 빠진 거야. 사랑의 열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남자는 뭔가 지금 사랑 속에 지금 안 들어간 거죠. 뭘 따줄게. 말만 해. 이렇게 사랑의 열정 속에 좀 들어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 제정신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결혼하거나 제정신 되는 거지. 제정신으로 결혼한 사람 이게 뭐가 이게 씌운 거지. 그래서 결혼한 거야. 이 사랑의 열정 속에 막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단점이 있고 무슨 어떤 그 버릇이 있고 몰라. 그냥 모든 게 그냥 사랑으로 가득 찬 거죠. 그냥 다 갖다 주고 싶고.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결혼하고 정신을 차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니에요? 이 사랑의 특징이래. 사랑에 빠지면요 모든 게 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일주일 전보다, 한 달 전보다, 1년 전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부르는 것이 감사한가? 이게 신앙의 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요? 아니. 교회는 10년 다니고 1년 다니면 지식은 쌓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던데 이제 내가 좀 알았어. 지식이 쌓여도 사랑이 식으면 진리에서 멀어진 겁니다. 분별하세요. 반드시 분별하세요. 지식과 경험과 많아졌어요. 근데 마음은 냉랭해졌어요. 그럼 뭔가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겁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빛 가운데 있는 증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까도 우리가 예배 전에 인사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고 날마다 귀합니다. 인정하시고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귀하구나. 그 은혜가 없었다라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여기까지 왔었을까? 올 한해 어떻게 이게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왔을까? 하나님 정말 귀하구나. 어제가 다르게 오늘, 지난주와 다른 이번 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죠.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미혹은 뭐라고 했죠? 미혹은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럴듯한데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진리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모습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묘하죠? 그래서 모르는 거,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령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마음에 새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럼 미혹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상 숭배로 밀고 갑니다. 사실 말하면 자기 사랑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는 식어졌어요.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자존심은 커지고 시작. 이거 미혹된 겁니다. 진리에서 멀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시게 되기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시는 여러분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더욱더 진실하고 더욱더 거룩하며 더욱더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감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의 이름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